네, 안녕하세요.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익숙해질까 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도 이 신앙이 참 우리 안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 함께 하다 보면 마치 예배가 무슨 TV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수동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과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8절부터 1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바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 하나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외부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일단은 내부적으로 일치 단결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2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모델로 제시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들도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에서 허물없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교회를 떠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목적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를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신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아시겠죠?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사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삶을 우리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성경을 비틀어 보고 싶고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고 싶고 이런 이렇게 모습으로 가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었구나. 그저 나 잘 되자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네. 그렇다면 내가 변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그런 삶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본뜰 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먼 것 같고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나간 사람들의 모델 혹은 공동체의 모델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함께 가지면서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이 하모니는 참 이렇게 가면 되는가 하는 이제 희망을 좀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 바울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직접 하지 못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 대신에 누가 가서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 그 빌립보에 가기 바로 전에 아마 그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현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디모데가 대신해서 가는 것을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서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에 대한 수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뜻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이 말은요. 나와 동등한 영혼, 동등한 감정, 동등한 정신,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대신에 디모데가 가서 하는 말과 결정이 곧 나의 말과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디모데를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과 대조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과 거의 동일한 결정과 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단이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그 어떤 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받았었고 그 결과 현재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빌립보가 가면, 아니, 디모데가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여 줄 검증된 사람.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혹 뭔가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저러는 사람은 아니지. 뭔가 방식이 나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내가 여러 차례 저 사람을 경험해 본 결과, 연단해 본 결과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럼 참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울도 부럽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디모데도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25절부터 보면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디모데이라 할지라도 현재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이 원하는 것과 필요 사이에서 바울은 항상 우선 필요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1장에서 보면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원하기는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 빌립보로부터 파송받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가 병든 거죠. 26절을 보시면 그가 병들었고 그래서 27절로 보시면 죽게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병에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여기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소식을 우리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마도 이 분열의 문제에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측하기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써야 할 돈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옆에서 바울을 수종들어서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을 좀 도울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한 사람을 돈을 들려서 바울에게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만큼 그 일을 잘할 사람이 없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갔을 때 그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천거를 했을 거고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좀 약하고 심적으로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이 먼 길을 떠나서 풍토병에 걸리거나 혹은 향수병에 걸릴 확률이 좀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말고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바브로디도가 갔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아니나 다를까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게 풍토병인지 향수병인지는 알 수 없는데 바울을 도우러 갔는데 오히려 바울의 짐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에서는 거 봐라. 우리가 얘기했지 않냐. 에바브로디도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몸이 좀 안 좋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약간의 어떤 분열의 조짐이 시작되어서 지도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추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원하기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보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니까 이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해줘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5절을 보면 그를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에바브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너희가 내게 보냈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채웠던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다 라고 요란한 5가지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형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함께 너무 수고한 사람이고 정말 그 치열한 전투에서 나와 함께 전장을 치룬 군사이며 공동체적으로 인정되었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웠던 그 사람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상당히 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요. 27절의 내용인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근심을 없애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대할 때 빌립보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치셨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을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를 잘 영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막 화를 내시고 혼내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그럼 우리가 그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옆집 아저씨랑은 잘 안 싸우는데 내 남편하고는 자꾸 싸우게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여자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와는 싸우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는 참 창의적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면 저게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이야기해서 변하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미숙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잘 전달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고 어눌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더 확대되거나 다른 문제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부싸움이 그렇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문제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확대되거나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탄밖에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되었는데 누가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저를 만나시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하고 또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녀라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도 사실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고생한 제 아내, 벌써 한 23년을 이상한 남편 만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제 아내도 이건 비밀이긴 한데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쏙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대안학교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 정말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큼도 돈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밤낮으로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제 기대가 높죠? 아마 그분들도 제가 마음에 쏙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고 사는 거지, 막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천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큰 기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이 교회가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만큼 평생 슬프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기대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사람과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은 늘 괴물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 옆에 늘 괴물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갔더니 어떤 나쁜 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갔더니 또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못 다니겠고 저 교회를 갔더니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어서 못 다니겠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억압적인 이야기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항상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혼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거기서 죄에 대한 진노가 충분히 쏟아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잘못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수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는 수용하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의 수정을 요청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행동의 수정을 요청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학교에 안 가고 있으면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지 애비 닮아가지고 하면서 막 그 존재 자체를 욕하는 것처럼 그냥 늦잠 자는 그 행동을 고쳐줘야 되는데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럴 거면 학교도 가지 말고 다 갖다 버리고 너는 네 가서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요, 만약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면,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진단이 나온 상태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너는 중한 병에 걸렸어. 가서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위중한 병에 걸린 환자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도 왜 넌 위중한 병에 걸렸냐?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건강과 그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면서 아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수술을 하든 어떤 치료의 방법을 써보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 일을 해결해보자. 그래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슈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겉으로는 그게 왜 죄냐?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 사람 자체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성애 안 할 거니까 동성애하는 저런 사람들은 막 비난해도 괜찮다 하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내가 절대로 안 지을 것 같은 그 죄에 대해서는 마구 함부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리 속에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게 프란시스 쉐이퍼가 강조한 참된 영성의 모습인데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거짓 평안이고 거짓 관계입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관계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거니까 그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넌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말은요, 내 화를 풀려고 속 시원히 막 확 던져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말과 좀 다릅니다.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나는 안 지은 죄니까 큰 소리를 치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뒤에서 욕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일을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동일하게 쓰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 그리고 늘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돕는 자들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곳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업일 수 있고 어떤 조직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전히 담임 목사라는 한 사람을, 유명인 한 사람을 영웅으로 삼아서 커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것은 사실 성경에서 정말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에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선봉에 섰고, 그래서 교회를 망쳐놓은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영웅이 되려고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새신자가 스스로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 양 영웅이 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높은 산이 되지 않고 비빌 언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서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존재감 없어서 속상한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영광 누가 싹 다 뺏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죠. 우린 인정의 욕구도 있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협력자들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을 만들어라. 너 없으면 망하는 회사를 만들어라. 네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찾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행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높여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되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만 남으시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찌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저희 주변에 TV에 나오는 유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주인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다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기는 한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도 안 되는 방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 사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